자,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큰아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난 후에 돌아왔을 때 종들을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집을 나가버렸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도 챙기고 자신의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도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싫어서 화를 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큰아들의 이와 같은 반란은 율법주의자들의 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화를 내고 반란을 합니다. 자,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같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큰아들과 같은 율법주의의 신앙인들이 바로 너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의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이라면 오늘 큰 아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은 죄가 없고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이 그들이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나누어 먹고 다닐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반란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큰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원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자,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신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풍악은 쉼포니아입니다. 음악 교향곡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쉼포노스, 큰 소리로 함께 부르는, 일치하는, 동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풍악 소리는 아버지가 기뻐서 작은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소리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하나된 마음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라는 의도로 이 풍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 집은 교회를 상징하며 풍악과 춤추는 소리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날인 이 주일 예배를 상징을 합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원죄의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내어 잔치를 베풀듯이 원죄의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오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며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원죄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쁨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에서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춤추는 이라는 단어의 복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기쁨과 잔치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이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큰아들의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에 나와도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죄 있었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아들과 같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시끄럽게 구냐고 그렇게 또 불평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큰아들은 한 종을 불러 묻고 있습니다. 종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이제 왜 자신의 집에서 풍악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는지 알았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도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과 같은 자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같은 자들은 예배에 제대로 참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했어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막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원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며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서 그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왜 저들이 도대체 교회로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 받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화를 내며 죄를 짓고 있는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지 큰아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아버지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헤아려야 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편에 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신
그 담임 목사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큰아들과 같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담임 목사 편에서 생각하고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큰아들은 종의 말을 듣고 노하여 밭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서 계속 서성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물론 동생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여기서의 분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뭐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시적으로 내는 분노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노하여라는 단어가 오르기조인데요. 여기서 문법을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수동 디퍼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 평상시에 사는 동안에도 이 마음속에 이미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노가 동생이 돌아오자 마침내 폭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장녀들에게 다 돈도 주고 해서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춤을 추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드디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자,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과 함께 자신도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모두 자신의 것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이 일을 한 것은 결국 자신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아버지의 일을 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서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처럼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지키는
그러한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어주면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일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권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큰아들이 집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나와서 직접 큰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아들을 맞이했던 것과 같이 맨발로 나와 반기듯이 큰아들에게 내가 베풀어 놓은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초청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의 곁에 서서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나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서 너도 이제 동생도 만나고 함께 먹고 즐기면서 춤을 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계속해서 큰아들을 설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베풀어 놓은 잔치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싫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의 그 초청의 의미는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살과 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마음껏 먹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싫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이제 죄를 깨닫고 원죄에서 돌아와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이 싫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이 싫다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확실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과 같은 이 원죄의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예배의 잔치에 기꺼이 동참하여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큰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본심을 아버지께 드러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 와서 즐기도록 잔치하도록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수를 찌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섬겨라는 단어가 둘류오입니다. 종이 되다, 예속되다, 섬기다, 종의 의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둘로스, 노예, 종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 이 내가 섬겨라는 단어를 통해서 큰아들의 그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둘류어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종은 기쁨이 없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자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신앙은 주인에게 불만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지 그것을 내포하지를 못해요. 왜죠? 주인한테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내포하면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큰아들이 마치 주인에게 종의 의무를 수행한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를 마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억지로 순종하며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았겠지요. 다만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일을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도 이미 자신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한 겁니다. 자기 기업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땅을 위해서,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큰아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가자고 말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분노만 냅니다. 자신의 소유를 모두 받아서 자신을 위해 살아놓고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놓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고 율법을 다 지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은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신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해서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에 묶여서 스스로 율법주의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도 자유가 없고 자기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매여서 자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에게 내쫓김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이 이 종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은 원죄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신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신앙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죄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의 신앙이 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형으로서 동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당신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내 동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율법주의자들은 원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같은 혈통을 타고 태어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같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자신의 자매로 형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세리나 창녀나 어부들과는 자기 자신은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너랑 나랑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나는 의로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나랑 형제야. 넌 세상에서 그렇게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막 교회 들어왔는데 내가 너랑 어떻게 격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직분자들이 나는 집사야, 난 목사야, 어떻게 감히 성도인 네가 나랑 격이 똑같아?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은혜 받아서 기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런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인데 지금 큰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자기 피를 나는 동생이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간 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둘째 아들을 걱정하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때문이라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너.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들여? 어떻게 내가 형제로 받아들여?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되어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줬더니 왜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받아주냐고 분노를 내는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한테만 복을 주고 나한테만 은혜를 줘야 되는데 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자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면서 잔치를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동생보다 더 많은 재산의 몫을 상속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자들에게 2배의 유산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2배의 유산을 받아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왜 잔치를 베풀어 주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행동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교 교수든 목사님들이든 누구라도 그런 자들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씩 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입장에서 굳어져서 내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집어넣고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율법주의자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왜?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다니까. 내 뜻이 옳아. 너희들은 틀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왜 저래?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저래? 저 성도가 왜 저래? 저 장로가 왜 저래?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해석할 때 그래야 내가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을 구원시켜주면 안 돼요. 아니 더럽고 추악하고 도덕적으로 악하고 죄만 짓고 살았던 강도요, 살인자요, 창녀요, 세리들인데 완전히 결여된 자들인데 어떻게 저런 자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을까요? 율법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처럼 깨끗하고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키고 경건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집 안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어요.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잡족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습니다. 동물들도 있어요. 짐승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피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는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 더 마음이 끌립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의 몫을 다 받아가지고 탕진했지만 고생한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측은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늘 노심초사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이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큰아들과 같은 자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여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책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냐 아들아. 제발 좀 내 마음을 헤아려 주렴.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다 누리고 살았는데 네 동생은 가산 탕진했고 고통 중에 살았잖니. 그렇지만 자신의 깨를 깨닫고 나한테 돌아왔잖니.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완벽히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확실하게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회개를 했고 큰아들은 끝까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똑같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큰아들은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원죄에 대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곳에 있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갔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 같은 너희 죄인들이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큰아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너희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은 복음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의 삶이었지만 집을 나가기 전에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없고 늘 불평하며 어떻게 하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만을 생각했다면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살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자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로 삶이 바뀐 자입니다. 여전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과 사랑을 누리지만 아버지께 늘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둘째 아들과 세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이런 삶에서 이제는 바뀌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의 옷,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십자가의 옷,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노예의 옷에서 귀족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겨주셔서 이제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삶인지 알고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성숙하고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